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Let's not give up doing good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 중에 굉장히 명작이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아마 거의 한 번 정도씩은 읽어봤던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라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700년도에 출판이 되었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요,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니얼 디포가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분의 소설을 다들 즐겁게 또 기쁘게 신나서 한두 번씩은 다 읽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당시에 데니얼 디포는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받는다든지 유명해져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훌륭한 작가인데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 정도로 훌륭한 작가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요, 출판업자들이 가장 출판하기 싫어하는 기피 대상 순서에서 1위에 항상 지목되어 있던 작가였다고 합니다. 데니얼 디포가요, 처음에 이 라빈슨 크루소를 쓰고 난 다음에 수많은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20군데의 출판사를 돌아다녔지만 출판사로부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출판사를 찾아가서 마침내 라빈슨 크루소라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리차드 바크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조나단 리빙스톤 시걸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도요, 12번이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받았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미로운 사랑 이야기를 담았던 에릭 시걸의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는 책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굉장히 따뜻함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그러한 명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도, 에릭 시걸이 썼던 러브스토리도요, 출판사들로부터 12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크레이시라는 영국 탐정소설가는요, 무려 743번이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받았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543권에 달하는 탐정소설을요, 출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순간순간 우리가 거절을 받거나 또한 좌절을 하거나 낙심하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포기된 삶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나중에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작가들이라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주는, 또 인스피레이션을 또 주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기쁜 마음, 진정으로 진짜 기쁜 마음을 맛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맛보기 전에 꼭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장애물입니다.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물들, 또 이런 어려움 앞에서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이나 좌절, 포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일어나는 그 용기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다시 일어나는 이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을 살지를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낙심이나 좌절이나 어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시금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요 145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라고 분명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찌해 주신다고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분명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확신만 있다라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7월 마지막 선데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19년도에 7달이 지나가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달은 5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게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첫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 교회 한두 번 나온 사람이면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가끔씩 잘 느끼지를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찾아가서는요, 자기의 이 좀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잘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들어주지 않고요, 이 과부를 자꾸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악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결국요, 이 불의했던 재판관, 이 재판관도요,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과부가 나를 늘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냥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 불의했던 재판관이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간청 때문에 이 불의했던 재판관이 항복한 겁니다. 이 과부에게. 자, 이 말씀의 결론 18장, 누가복음 18장 결론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어떠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밤낮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하물며 들어주었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한 어떠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한을 풀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나안 여인이요 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누구에게 애원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가난한 여인의 애원하는 그 이야기를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도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저 여인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고 저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거절의 뉘앙스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또 엎드립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주여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님이 좀 들어주실 뻔 하잖아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들어주실 뻔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는 개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독을 들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화내고 욕하면서 갈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요,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이 가난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청을 하니까요, 주님이 지금 그 믿음을요, 칭찬해 주시고요, 그 딸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온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들 한두 번은 다 우리 가졌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여러분, 내 자존심 좀 다 내려놓으시고요, 자꾸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계산들 다 좀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붙드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돈의 소리, 권력의 소리, 지식의 소리, 아부의 소리는요 잘 듣습니다. 자, 그런데요,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 진리의 소리는 잘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듣고 고맙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화를 내거나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분 병원에 가서도요, 의사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환자들은요 화를 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 진리의 소리는요 잘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처럼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교회 사인판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쉽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다니다가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전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 교회 사정에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관계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전도를 통해서 전도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전도들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들 찾아가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섬겨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가끔씩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게 전도구나. 내 뜻과는 다르게 잘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은 참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참 우리들에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포기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쉬웠다라면요,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아마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런 전도를 통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함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요, 그때부터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제 친구 하나를 전도하는데 11년 이상이 걸렸었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밥도 사주고 이야기하고 계속 했는데도 말은 대답은 그래요. 가야지 필요. 갈게. 필요 목사 가지. 당연하지. 얄미울 때도 얼마나 얄미워요. 대답은 너무나 잘해. 근데 안 나타나요, 이 인간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 받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황수영 전사님이나 황경수 전사님이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이렇게 미팅도 많이 하고 제가 그분들의 멘토 역할들도 계속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가끔씩 답답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 힘드네요. 참 전도도 힘들고 사람들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때는 그냥 다 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을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근데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에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들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감정, 어떤 제 노력으로만 한다라면요, 저도 당연히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바라보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친구는요,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다 신기한 방법으로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뭘 했더니? 포기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붙드시고 절대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요, 영어로 읽으니까 이 마음이 더 확 마음에 와닿아요. 영어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So let's not get tired of doing what is good. At just the right time we will reap the harvest of a blessing if we don't give up. 저는요, 특별히 앞부분에 So let's not get tired of doing what is good. 이 말이요, 너무나 확 와닿는 거예요. 선한 일 하시던 것들을요, 절대로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I'm so tired of it. 뭐예요? 나 진짜 피곤해 죽겠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요? Let's not get tired of doing what is good. 선한 일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요, 끝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죠. 내가 이만큼 용서하고 이제 참아줬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고요. 선을 행하되 그냥 그 선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 번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10번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애썼으면 이제 뭔가가 좀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행했던 것들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건요, 갑작스럽게 대박이 아니라 누적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선을 행했던 그것들이요,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어서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네 번째가 무엇이냐? 고난과 시험 중에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고난과 시험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We can rejoice too when we run into the problems and trials, for we know that they help us develop endurance, and endurance develops strength of character, and character strengthens our confident hope of salv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환난이라는 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연단을 오버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연단을 넘어가야지만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뭐가 온다라고요?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힘듦이,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 소망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요,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탈무드 책 아시죠? 그 책을 우리 유대인들은 지혜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 가운데 까만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하얀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얀 부분과 가운데는 까만 부분 다 그렇게 있잖아요. 뭐 검은 부분만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하얀 부분만 있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는요, 하얀 흰자 위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가운데 있는 검은 자,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검은 자위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며 식별하도록 만드셨느냐? 탈무드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둡고 캄캄한 그 눈동자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보면요, 지금의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전 여러분이 지나온 삶 가운데 그 시험과 고통, 그 어두웠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변화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절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 시절들이 나에게 유익을 줬는지를 우리는 분명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죠? 밝은 아침이 옵니다. 우리는 결코요, 현실의 이 어두운 면 바라보고 또한 낙심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들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분명히 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아침을 기다리되 기대함으로 아침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찬란한 아침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지금 좀 비좁고 답답하고 깝깝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가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새벽이 온다라는 거예요. 찬란한 아침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시편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을 깨우리라, 내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면서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러한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라고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42편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너희들은 매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 8월입니다. 이제 19년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하고 왠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나 흐지부지, 그러면 그냥 내년을 내가 준비해야 되나, 올해는 그냥 이런 대로 그냥 끝마치고 라는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개월 안에도요, 2019년도에 그 남은 5개월 안에도요,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그 간청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복음 전파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는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잉태의 수고와 또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품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 있다면 남은 그 5달 동안 전도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선한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결코 대박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 노력과 그 수고가 모여가지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저수지는요 금방 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댐은요 몇 년간을 걸쳐야 물을 모아서 큰 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벽을 깨워 주신다 했고, 또한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모두가 붙드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8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셔서요 오늘도 또한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냥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어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그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 전파 맞아요, 쉬운 거라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두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을 행하되어 절대로 아이고 이제 질렸다 지쳤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차곡차곡 그 선을 쌓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시험은요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페이스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밝은 새벽을 깨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더 한 단계 성숙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